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성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나? 계속해서 저와 함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들으셨는데요. 왠지 무섭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신이 왜 화를 내지? 그냥 사랑하면 안 되나?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약자를 괴롭히는 걸 목격했을 때 과연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반드시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심청전에 나오는 용왕님처럼 재물을 받지 않으면 막 화를 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되고 더럽혀진 죄, 그 죄를 바로 잡으시고 정화하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를 정화하려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노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영 때문입니다. 이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삶의 기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 주변 사람이 더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같이 고생하면 괜찮은데 남들보다 내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게 되고 불의해지는 걸까?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 참 전곡을 찌르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내 안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작은 아이를 사납게 괴롭히고 있는 걸 봤다고 해봅시다.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이 약한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도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것이 양심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본능이죠.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자연, 창조물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연히 생긴 것일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씨앗 하나에서 나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 사람들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십조 개의 세포들의 반응들, 이것들을 보면서 뭔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것들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요.
서두에 이 세상에 성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다. 비록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였어도 그들 안에 양심이 그리고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자연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명확한 복음을 너무나 자유롭게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진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어쩌면 더 열심히 더 꾹꾹 누르고 살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 부인하는 억누르는 그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